먼저 29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신들을 징계하느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징계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를 주시는데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징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원인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악을 막기 위해서 또 악이 주는 고통을 막기 위해 주시는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징계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고 또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바로 완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제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다짐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사람들은 폐물이나 옷 같은 이런 사소한 물건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배반하고 게다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까마득히 잊어왔다는 사실을 폐물과 예복을 비유로 들며 하나님은 자신의 섭섭한 감정 또 유감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실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주변의 악한 열방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 도리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옹호하도록 격려하고 부추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죄가 없다고 변명함으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또 회복의 기회를 내던진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죄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보다 더 위에 두는 교만의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길을 바꾸며 부지런히 돌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완고함 대신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